한 임상심리학자가 육군 훈련병들을 실험을 했습니다. 훈련병들을 4개조로 나누어서 완전 군장을 하게 하고 20km를 행군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 조는 이제 행군을 시작할 때에 몇 킬로를 걷게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부터 20km를 걷게 될 것이다. 이제 출발한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5km를 가게 되면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 훈련병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15km가 남았다. 그리고 또 5km를 걷게 되면 이제 10km가 남았다. 그렇게 얼마를 걷게 되는지 또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조는 출발하면서 단 한마디만 알려주고 말해주고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장거리 행군을 시작한다. 출발. 이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3조와 4조는 거리를 알려주었는데 그리고 알려주고 나서 중간에 바꿨는데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3조는 출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15km를 행군한다. 그리고 14km 지점에서 훈련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군 거리를 바꾼다. 20km로 행군 거리를 변경한다. 그렇게 알려주고 행군 거리를 20km로 늘렸습니다. 4조는 출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25km를 행군한다. 그리고 3조와 똑같이 14km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군 거리를 25km에서 20km로 단축한다. 3조와 4조는 중간에 변경을 하는데 3조는 연장을 하고 그리고 4조는 단축을 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는 사기 또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의 결과 또 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똑같은 20km를 행군했는데 사기를 받는 것과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4조 중에서 어느 조가 가장 사기가 낮고 또 스트레스가 적었는지 또 아니면 어느 조가 가장 사기가 적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조 중에서 가장 사기가 높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조는 1조입니다. 얼마를 행군을 할지 또 지점마다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행군을 한 조가 가장 사기가 높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축 처지고 열의가 없는 그러한 조가 어느 조였을 것 같습니까? 2번째입니다. 2조는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하고 또 어디까지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 2조가 가장 스트레스가 높고 가장 열의가 없는 그리고 사기도 저하된 그러한 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재미있는 실험입니다. 그러나 단지 재미있는 실험만은 아닙니다. 이 4조가 실험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인생과 유사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내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실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이 연말입니다. 2020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해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셨는지 여러분의 목표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202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보면서 같은 숫자가 반복이 되면서 아마 올해는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많은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차 팬데믹이 왔던 3월, 4월에 많은 것들이 멈춰섰고 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비행기가 멈추고 수출과 수입이 멈춰서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장사가 멈추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또 아이들의 학교도 그때 멈춰서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에 또다시 이 코로나가 퍼져나가면서 막대한 지장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많은 생명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전 세계적으로 17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8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이 기록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여기저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모두들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지 지금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릴 때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다시 세우는 바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 신앙의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기본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정의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그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것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던졌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 이 땅을 떠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겨질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믿는 것과 그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뜻인데 이 당신이라는 가장 극존칭의 대명사를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이제 혹독한 시련과 그리고 어두운 세상이 닥쳐올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가장 근본적인 이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인가? 이 근본적인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한 해가 엉망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혼돈으로 빠져드는 이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이 근본적인 믿음, 여러분 다시 우리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돈에 빠진 내 삶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이 근본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극복해 나가시고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봐야 될 표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그 방향,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표대와 방향을 분명히 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내 표대가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방향을 잃거나 표대를 잃으면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돈을 따라가게 되고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방향을 잃으면 표대를 잃게 되면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내가 어느 방향을 가는지 무엇을 보고 가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훈련병들 가장 사기가 높고 스트레스를 적은 조는 얼마를 가는지 이야기한 조이고 그리고 5km마다 얼마가 남았는지 알려준 조입니다. 가는 지점마다 점검한 그 점검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가 남았는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점검하고 방향이 분명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코로나로 많은 것이 엉망이 되었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점검할 때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지, 내가 말씀을 따르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이 표대를 정해 주실 때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 이것을 맡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다스린다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왕은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을, 국민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직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직입니다. 모두 다 다스리는 역할, 다스리는 직을 합니다. 예수님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권세와 권위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나에 대한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자기가 부정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코로나처럼 이러한 큰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주인 되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 해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은 믿음에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다시 머릿속 밖으로 다시 나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로 믿는 것 같고 내 의지가 작동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도 어떤 자녀는 잘 믿는데 어떤 자녀는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오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굳건히 서나가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덜 어려운 문제고 예전보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되어질까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내 믿음이 내가 의지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믿음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에게 대들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자 바로 다음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의 주님 되시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언제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입니다.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굳건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힘든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많은 것을 무너져드리는 이 한 해, 우리가 믿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것들을 회복해내기 위해서 다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것을 다시 극복해내기 위한 그 믿음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다음 순간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이 믿음, 성령께서 굳건히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세워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 가족들의 믿음, 교회의 믿음 온전히 세우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서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믿음 가운데 서시도록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셔서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면 이 제자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들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믿음의 기본으로 신앙의 기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새해를 마무리하고 이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